사도행전 12장. 아,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같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이라도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는 믿음에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설령 어떤 누군가가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갖고 건네는 얘기라도 그의 말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가 산다 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 하여 죽는 것도 아니니까 의사는 갖고 있는 지식과 임상 결과 등등의 여러 번 현재의 과학을 가지고 그를 살피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적 지식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당신은 삶을 정리해라. 근데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를 세상에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의 눈물,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원에게 내 몸의 상태를 물을 수 있으며 누가 나름대로 이 일 저 일을 진단하여 처방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악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여기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그리고 죽인 그 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인정을 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6월절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유대 법상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의 목적을 따라 유대법에도 결코 접촉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또 기회를 엿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됐거든요. 가두게 됐는데 가두게 되면서 철저히 그를 지키게 했어요.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고 하니까 철저히 4명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패씩 나누었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4패로 나눠진 군인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그를 드디어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의 앞에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일 때문에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요. 헤롯이 드디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의 일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마침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를 제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고 두 군인은 또 곁에서 지켜 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옆구리를 쳐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던 걸 보면 어떻게 그날 밤에도 그는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마침내 그는 일어나게 됐고 쇠사슬은 그냥 벗어지게 됐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마침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겉옷을 입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희한하지요. 옆에 두 군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도 그는 천사가 그에게 명한 대로 움직여요. 전혀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쇠사슬이 끊어졌잖아요. 벗어졌는데도 누구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근무 태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어요.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 나와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으니까 4사람은 2사람이 베드로 곁에 지키고 있고 파수가 또 첫째, 둘째가 또 있어요. 그런데
철제와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그리고 시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됐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요.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나와서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찬바람을 쐬서 그런지 천사는 떠났고 그는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은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됐죠.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5절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모인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두들겼어요. 이미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겠냐고요. 그는 문을 두드렸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곳에 와서 그 두들긴 소리를 들어요. 요란스럽게 문을 두들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인지하도록 문을 두들겼을 테고 안에서는 마음을 쏟고 긴장 속에 눈물이 있는 기도를 드렸을 테고 그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로데가 누구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겠죠.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반가운지 문을 열어줄 생각보다는 이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뚫어지게 본 거예요. 진짜예요. 베드로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전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가 흥분하여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달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에게 천사가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나올 리가 없고 그렇다면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여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는 베드로. 비로소 사람들은 문을 열고 그를 확인하게 돼요.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을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듣는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나왔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놀랐을 거예요. 믿기지 않을 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놀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되어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자기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국리 끝에 생각해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여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새벽에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사건은 야고보의 사례하고 달라요.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헤롯이 막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위력 행사를 하여 그의 생명을 끊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야심찬 계획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못 죽였어요. 그러니 야고보의 사례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고 이번에는 베드로 차례다 생각이 되죠. 이것은 헤롯이 야심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이 야고보의 뒤를 잇는 순교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뭡니까? 야고보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단지 그 모습이 순교라는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 야고보는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고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될 사역이 있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기도하는 사람도 전혀 상상도 못했고 헤롯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군인 4씩 4패 나눠가지고 철통같이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벗어나게 돼요. 아무개의 예를 들어서 나도 그럴 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 일을 통해서 그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겪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같은 질병, 같은 상황의 일들을 그도 나와 같을 거라고 하여 내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니 그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무조건 그를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난 현상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인은 늘 같지가 않아요. 단 이럴 수는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타파했던 것처럼 나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자유하길 원한다 라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의 사례를 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가서 회개하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가령 내 경우가 그랬으니 너도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의 케이스지 그 사람의 일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은 누군가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재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앞으로 맡겨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갖출 만한 그런 연단의 일들로 주시기도 하니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하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 넘어져 있거든 일으켜 세울 일이고 힘들어하거든 격려할 일이고 곤경에 빠졌거든 위로하며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제가 참 훌륭하게 여기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토록 교회에 섬기려고 했고 그토록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남다른 열심으로 그렇게 죄 정도를 섬겼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늘 돈을 아끼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주일에는 아낌이 없어요. 늘 자녀들 앞에서 늘 일부러 교육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은 그달 11절 9분에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11조야. 두툼한 그 헌금을 보고 자녀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늘 얘기한답니다. 무식한 아버지, 하나님이 각별하게 살피시고 돌보아 오늘이 있고 오늘도 너희들을 돌볼 수 있게 했고 이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니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나.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드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늘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목사님, 저요 제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지요. 이 빌딩도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일로 여겨져. 때로는 누가 들을 때는 누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있나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다는 마음,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사력을 다하고 애를 써요. 어느 날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요양을 하도록 어느 한 곳에다 좀 목사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마련하고 목사님 그곳에 가서 쉬시고 기도도 하시고 설교 준비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늘 주말이 되면 차를 몰고 목사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다 갖다 놓겠다고 그리고 늘 오가는 겁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그 일에 목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뭔가 좀 갖다 드리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가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셨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장로님을 만나게 됐죠. 마음이 통한다 하여 속 얘기를 털어놓은 듯 했는데 목사님 참 속상해요. 교회 권사들이 와서 그래도 와서 기도한다고 장로님 회개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회개라는 건 사람이 듣기에 합당한 말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는지를 다 말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어 주의 종을 섬긴다고 남모르게 애쓰고 힘썼던 일에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누워있게 된 일을 회개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야. 좀 더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목사 왔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죄를 논할 때는 피차 기도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회개할 죄인이고 또 기도를 받아야 될 그 역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될 사람이니 자기가 무슨 위치에서 그를 향하여 함부로 그를 죄를 논하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겪었던 사례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가 오열하며 기도하는 그 옆자리에 앉아 같이 조용히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일이지.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죽였다 하여 그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마음껏 행하는 중에 이뤄낸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베드로 또 죽이려고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서슴없이 기도하십시오. 자식의 첫째와 둘째가 늘 같지 않고 그 사람과 내가 같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개인적인 일에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같지 않아 주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 여쭤야 될 일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러고는 급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은 전면전을 펼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리하여 치르게 된 전쟁에 큰 승리가 있게 되었고,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여러분 버리게 되고 불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열을 갖춰 또 도전하거든요. 이미 같은 대상을 만나 치러봤던 전쟁이니 같은 장소에서 또 치르게 될 그 전쟁에 그 전의 사례와 달리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번에는 전면전을 펼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전의 일이 그랬으니 그 전의 경험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이번에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으니 이것도 그럴 거라고 그 전에 사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때가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가 필요할 뿐이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는가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게 된 것을 기뻐했던 걸 보고 베드로도 드디어 무교절 기간이 끝나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추진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나기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지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보면 헤롯은 오히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죠.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어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고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도 베드로를 어찌하지 못했던 그 헤롯,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력에 어떤 누구도 감히 뭐라고 직언하기가 어려운 그 헤롯을 하나님은 하찮은
병에 걸려 충에 먹혀 죽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궁리하는 일에 겁먹을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꿍시렁거려가면서 우리를 힐끗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러면 모의하는 듯한 일에 괜히 주눅 들고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죽으면 천당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동안 충성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본인이 갇혀 있었고 그리고 묶여 있었고 곁에는 두 군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저 앞에서 또 그를 파수꾼들은 지키고 있어요. 철통같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3시간씩 바꿔가면서 지키는 일에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베드로 역시 이거는 하나님이 야고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뭐 특별히 벗어날 거라고 베드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고 쇠사슬은 그냥 벗어졌고 그리고 그는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와 이것이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전혀 꿈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현실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도 뻘떡 일으켰던 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곁에 두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도 하셨으니 많은 일을 목격했고 체험했던 장본인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 벗어나게 헤롯의 손을 벗어나게 했다는 이 사실이 본인도 현실로 느껴지지 못했다고요. 비로소 찬바람에 천사는 떠나가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돼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실 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와 달리 하나님이 새로운 것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통해서도 말이죠.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의 일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그 모든 다양한 일상의 행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고 나타내 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말씀 아니에요? 자기도 이것이 현실일 줄 알지 못했다니 말이에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문 열어주지 않는 그것이 왜 그런지 말이에요. 금방 로데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물었는데 왜 문은 따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두들기는 소리에 사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궁금하잖아요. 혹시나 그들이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1, 2, 3, 4에서 기도 제목을 써놨을까? 그 기도의 제목 안에는 베드로가 구출된다는 건 없어요. 단 베드로의 구출에 대한 건 없고 베드로의 영혼 구원에 대한 목록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 어떤 누구도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야고보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젠 베드로가 그 다음 차례다 느껴지니까 어떤 누구도 모든 성 안의 사람이 헤롯이 공지한 것처럼 그 베드로를 끌고 나와 그리고 그를 죽일 멋진 이벤트를 유대인들은 흥분 속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일에 베드로가 구출될 일들은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제목에도 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세요. 에?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의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유 집사님 기도를 해도 현실에 맞게 하세요. 현실에 맞게 기도하세요. 그 얘기에 그래요. 나도 현실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는 현실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무릎을 꿇지만 우린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현실을 어렵고 힘든 환경을 벗어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일이 더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일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를 기대하고 누가 합니까? 그 조그만 일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지.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서슴없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목격되게 해주십시오. 서슴없는 기도, 주저함이 없는 기도. 오늘 여러분 제 마음에도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술 때문에 찌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아들이라도 남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누가 듣기에는 아이고 술을 끊기를 기도해야지 무슨 뭐 영광이냐고 말이야.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그날따라 술 퍼먹고 안 들어왔어? 그 현실 바라보며 낙심되지.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잖아. 그런 그들이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그런 그라도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이 없으신 바 누구라도 쓰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거꾸로진 것처럼
그가 누군데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거꾸로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 하여 사람이 벗어난 옷을 지키고 증인처럼 서 있었던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할 수 있거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흥분되어 있었던 그가 단지 그들을 죽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자기도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만나주신 일, 그는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됐던 거 아닙니까? 사울이 달라진 걸 보면 왜 그 사람은 아닐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은 아닐까? 서슴없이 기도하자고요. 당장 우리의 눈에 목격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변화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능하신 주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요새는 역사에 대한 간증이 드문 듯하며 역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간증 소리가 여러분 옛날하고는 또 다른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듯합니다. 물질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황금 만능주의라는 이 사실에 이 여러분 주의에 함몰돼 버려서 이젠 돈 몇 푼 손에 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기대할 마음도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당장 돈이 필요하여 돈 그러지만 돈을 손에 움켜쥐고 나니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 섞인 소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새벽마다 울부짖는 기도가 담장을 넘어갔다고요. 가자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밖에 없다는 데 매달렸고 그렇게 자기의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자식들을 위해 울부짖었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오늘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사례를 뛰어넘고 누군가의 경험을 뛰어넘고 악한 이들의 음흉한 계획, 치밀한 계획,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지금까지 내 개인적 신앙생활의 경험을 또 뛰어넘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경계선을 지었다. 나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주님이 다 만드신 것인데 멋진 바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넓은 해변을 여러분 또 걸어가며 뛰어가며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일이에요. 요새 보세요. 해변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멋진 해변가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 졸지에 여러분 일어난 해일에 의해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쓰나미에 의해서 멋진 관광 도시가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다, 이 말씀. 나다, 이러시는 것처럼. 내가 있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베푸신 은총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면서도 죄악된 것만 궁리하는 사람들,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유효한 약속을 따라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도할 수 있기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다 인사하세요.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기도할 참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세요. 네? 더 넓게, 더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세요. 기도니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각변한 은혜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있고 막 어려울 때 그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거의 담당하는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갈멜산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상투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기도원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규모를 따지거나 시설을 따진다면 장로님 그 기도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장로님이 알고 싶어하는 어떤 시설의 문제겠습니까? 또 장로님이 예배에 참석하면 보시는 것처럼 불편하기 그지없는 바닥에 앉아 앞에는 LED 화면도 띄워주지 않고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아닌 한 사람이, 그리고 뭐 좀 분위기가 되려면 뭔가 좀 악기도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으나 단순한 올게네. 뭐 있습니까? 편리를 위해 셔틀버스는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홍보나 광고가 있으며 이것저것 따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특별히 비결이 있는 것처럼, 비법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상투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심으로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누구라도 많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지요. 은혜. 뭐 있겠어요? 소망교회 지금까지 부흥의 일들을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삼각교회에 있으면서 또 그렇게 날마다 규모의 변화가 있고 또 교회를 또 새로 짓고 또 교회를 옮겨 짓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소망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크게 소망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하지요. 369장이에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허락하신 성에 첫 번째 새벽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그러므로 더 위대한 일, 더 큰 것도 구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경험에 갇히지 않고 무사람의 사례에 갇혀 있지 않으며 우리의 제한된 어리석은 믿음 없는 기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범위를 넓힙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꿉니다. 주여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게 하지만 그러나 나 역시 한때 그랬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이 있는 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는 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만남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사모하는 흥분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번 성회가 우리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루의 일과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업과 생업과 직장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각양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오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도용을 물려주십시오. 마음껏 서슴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